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마가복음 안에 있는 어떤 본문이든지 우리가 다룰 때에 한 가지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런 어떤 구조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너무 재미없기도 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육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본문을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이 사용하는 주석들을 볼 때에는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나 양식, 장르,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은 이제 종종 스킵을 하고는 합니다. 읽다 보면은 방대한 양 때문에 제 머리가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요, 또 본문을 다루기도 전에 저 혼자 막 지쳐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본문들은 몰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이 복음서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루하고 복잡한 부분들은 다 빼고요, 최대한 쉽고 최대한 깔끔하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요, 여러분께 빠르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요, 대부분 마가복음의 큰 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1장부터 9장 앞부분까지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그 이후, 그러니까 9장 나머지 부분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업적들을 이루셨나라는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기둥들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오늘 본문인 5장 말씀은 이 두 가지 주제 중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네, 5장이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장은 당연히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5장 끝부분에 의도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삽입을 해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1차 청중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써놓았다면 믿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야기의 구조를 잘 짜서 전략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지만 놓치기 쉬운 이 프레임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천천히 풀어가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본문은요, 꽤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읽을 때 눈치채셨듯이 이 야이로 이야기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끊겼다가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까요? 굉장히 또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유를 받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중간 이야기인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는 뺐는데요, 그렇게 빼서 읽어도 잘 연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하나의 이야기임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가 반으로 쪼개져서 둘로 나뉘는 것을 보면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굳이 저자는, 왜 마가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가 그저
어수선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즘 우리가 컴퓨터 워드에서 문서 작성할 때처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 없어서 실수를 이렇게 딱 넣어버린 걸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작문은 충분히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이후에 처음 이야기를 끝내는,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가 이러한 기법을 여기서만 딱 한 번 쓰고 만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자가 의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러한 형식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도 의도적으로 여러 번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는 기법을 라틴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고요. 혹자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샌드위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마가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청중들에게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을 보낼 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느낌표를 10개를 붙인다든지 다다다닥 붙인다든지, 아니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그때 당시 저자인 마가는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1차 청중들은 이러한 기법을 통한 마가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1차 독자가 아니라 1차 청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요. 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청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는 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복음서 안에서 의도적으로 여러 번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해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본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사건 기억하시나요? 성전 사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러 가십니다.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매듭을 짓지 않고요,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에서 나와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성전, 무화과 나무, 샌드위치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야기 사이에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막 심란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 딱히 매듭을 짓지 않고요, 마가는 바로 성찬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이 끝나고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총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서도 배신, 성찬, 배신의 구조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를 읽고 듣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설교 시간이나 묵상을 할 때 너무나도 자주 봤던 본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가의 독특한 기법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씩 더 예리해져 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 모두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본문 내용을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축기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되니까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지방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미련이 없으셨는지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배를 타시고 이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자이러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에게는 죽어가는 딸이 한 명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제발 살려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의 집에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동하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에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딸 아이를 다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이제 그 마을을 다시 떠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는 워낙 익히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가 평소와는 달리 눈에 띄는 표현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과 이 부분을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23절 맨 앞에 나오는 표현인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인데요. 이 짧은 표현이 제 마음 안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입니다. 리더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요, 현 시대 교회로 따지면 평신도 사역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마을들마다 이 회당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도 하죠. 이 회당이란 것이 있었는데 주로 이러한 회당을 중심으로 이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교회가 이 각 마을의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들을 이루어 갔던 것과 흡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회당장은 당시 이 회당이라는 건물의 관리와 스케줄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 유대교 사회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유대교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요. 어느 정도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유대교적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핍박이 가중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후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시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미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을 율법주의라고 단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을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냐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그러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따르는 이 무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예수님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보다 2장 전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벌써 3장에서부터 이미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미 벌써부터 3장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그의 위치와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랍비는요, 그렇게 우호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회당장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 그도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막 헤롯 왕의 눈 밖에 났다가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야이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근방에 있는 바닷가에 계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 건물을 관리했고요, 이 회당 스케줄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마을 안에 어떤 질서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에게 어떤 상황이 닥칩니까? 딸이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이 야이로였는데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스러움을 경험한 야이로는요, 자신의 신념, 정치적 입장 또는 개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야이로는요, 정말로 낮은 저자세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을 잃기 직전인 이 아비의 절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시의 정치적 및 종교적 긴장 상태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조금은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야이로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벼랑 끝에 내몰려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갔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 배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한다면 야이로의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잘 파악하게 되고요, 왜 야이로가 예수님께 그토록 낮은 자세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저 이 야이로를 자신의 원수로 취급하고 무시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손수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몸소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참 의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자가 바라보는 이 형통한 삶의 정의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야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형통한 삶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 현대인 모두의 공통된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절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생각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집중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떤 것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경건, holiness.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경건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있는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의식은요, 개개인의 관심사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몸이 아프거나 누군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사회적 질타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생각은요, 누군가의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뉴질랜드에서 한 선교 단체를 섬길 때 함께 섬기던 이 여자 간사님으로부터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셨던 분이고요. 그분은 결혼은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워낙 예민한 이야기라서 무슨 이유인지 묻지는 않았지만요, 아무튼 그 부부는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 간사님께서 어떤 한인교회를 다니시다가 한 번은 그 교회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씻지 못할 상처를 받아서 그 다니시던 한인교회를 그만 다니시고 이 백인교회로 옮기셨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를 못 갖는다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다짜고짜 이 간사님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면전에 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의 입장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거기에 대고 막 죄인 취급을 하니까 그 간사님께서는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서 더 이상 그 후로부터는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함께 아파하고 좀 위로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맹인에 대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구절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해를 풀어주세요. 죄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옛 한국 교회가 믿었던 것과 흡사하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아프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요, 회당장 야이로를 더욱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회당장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미뤄 봤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계 대상인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했고요.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상황은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그를 내몰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심정이 정말 이 짧은 표현 안에서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몇 장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5장이죠. 5장. 즉 아직도 앞부분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왜 굳이 5장 말미에 집어넣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 안의 사건들은요, 엄격하게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시간에 따라서 앞뒤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 연대순으로 나열된 것이 맞지만 역사책처럼 앞뒤 순서를 반드시 맞추어서 집필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마가가 야이로의 이야기를 5장 말미에 집어넣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5장 35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5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힌트들이 주어졌지만요, 아직까지도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 3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론, 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랍비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유대인 선생, 랍비 정도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장, 마가복음 5장 전후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또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를, 이 모든 것들을 다 봤는데 아직도 그를 선생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목격하고도 그를 무력적 아니면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과 같이 이 대중들도 예수님을 그저 능력 있는 랍비, 선생 정도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박스 안에, 우리 생각 안에 가둬놓고 믿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이 35절에 의도적으로 넣으면서 아직 예수님의 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는 1차 청중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그저 유능한 어떤 그런 랍비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한 청중들의 오해를 바로 이 마가가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1장부터 9장까지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하나씩 드러내면서 나중에 이 9장 처음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를 밝힙니다. 궁극에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 중 하나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한 그 오해까지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는 것과 같이 마가는 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라는 이 큰 지면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조금씩 밝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비로소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늘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작 선생 정도로 생각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정도로만 받아들이기 원했고요. 또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발을 디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실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안이 감겨서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예수님을 어떤 그런 세상의 리더로 평가하고 어떤 선생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그릇된 접근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아니면 짧게 했던 우리 마음속에도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아니면 삐뚤어진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놓고 비성경적인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놓고 그릇된 가정하에 예수님께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가절하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겪어왔던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사회적 현실에 매여서 우리 안의 생각에 갇혀서 이 예수님의 이 무궁한 인애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중고등부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온라인 등록을 받았는데요. 주일 예배는 오지 않지만 금요일 성경 공부에는 열심히 참석하는 어떤 한 학생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친구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취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하이씨 멤버만 오는 자리라서 자기는 등록을 못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는 걸로 알고 다른 약속을 벌써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 안에 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좀 긴가민가하고 하면은 제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제가 흔쾌히 오라고 했을 텐데 그냥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속단하고 저한테 묻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학생한테 너는 우리 하이씨의 일부니까 언제든지 와도 된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다음번 참석을 독려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마음을 활짝 열고요. 자기의 이런저런 속 얘기를 털어놓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왜 씁쓸했을까요? 아마도 그 학생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학교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마음 안에 들기 시작. 그래서 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호스트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파티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이 하이시 학생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제발 저려서 예수님께 손을 뻗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선을 긋고요, 예수님과 멀어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한없는 너그러우심과 한없는 인자하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제발 저려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곡히 구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직접 수고스럽게 그 집까지 가셔서 이 기적을 베푸신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탕자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살았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깨어짐도 다 보시고요, 이해하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인애를 과소평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께 먼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려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물러가게 만드시는 그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앞에 어떤 거센 파도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답답하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혹시 놓여 계십니까? 그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고 지나치게 신경 쓰이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손을 뻗어서 간곡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인자하신 미소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간곡히 구하며 아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